에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은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공부 귀신이 붙었는지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폭탄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아주 정말 명문으로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이름은 안 밝히니까 누구누구야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새우도 깡이 있어 새우깡이고 양파도 깡이 있어 양파깡인데 사람이 깡이 없어 되겠냐. 죽고 싶으면 아침에는 고래밥을 먹고 점심때는 사또밥을 먹고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어라. 잠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봐라.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잠이 오게 된다. 그리고 거울 보고 실망하면 거울을 보지 마라.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평상시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혼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자를 먹다 보니까 또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 아이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하루 종일 깔깔깔 웃었답니다. 깔깔깔 웃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근데 마음속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왔었는데 잠이 안 오고 수학을 잘 몰랐는데 몰랐던 그 수학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나가지고는 이제는 누워서 수학책을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점점 잘하게 돼가지고요 이 친구가
대학에 수학과를 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영어와 같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중고등부 반 하나 맡겨주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너는 신입생이니까 1년 동안 보조교사하고 내년부터 교사해라.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보조교사로 섬기고 2학년 때는 교사가 됐는데요. 그 반 이름이 뭐냐? 클레오파트라 반입니다. 그리고 반의 목표가 뭐냐? 전신 마취해서 성령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기도한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살까지 하려고 한 그 교사에게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 때문에. 제가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일 설교의 타겟은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시한폭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참 이분들에게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좀 좋은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그 심볼이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국기를 그런 별을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기르는 양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을 좀 보여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별도 안 보여주시고 양도 안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환상이 뭡니까? 여기 나올 텐데 이제 해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뼈들이 그득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뼈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사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뼈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은 죽은 것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뼈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는 아닌가?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골 같은 존재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게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뼈들은 가득했지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생명력을 상실했으니까. 뭐 하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면이 죽었습니다. 내면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물론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남성들은 볼 때 여성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뭐 피장파장이죠. 남성의 키를 보고 또 남성의 얼굴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외모를 그렇게 볼까?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볼 때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상실하니까 그런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실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랐다라는 것은 소망이 상실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랐다라는 것은 소망이 마른 거죠. 영혼이 피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폐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생각되질 않아요. 그저 그냥 눈앞만 보게 되는 거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절되고 말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 10대는 꿈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다몽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이 많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꿈이 많아서 내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꿈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20대에는 그 많은 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몽기다라는 말도 합니다. 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이냐? 내가 평생을 올인할 수 있는 꿈이에요. 미칠 수 있는 꿈. 배가 고파도 할 수 있는 꿈. 그 꿈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30대는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내가 한 10년 동안은 정말 올인한다. 전력을 다하는 전신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이 40대, 50대, 60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급급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공동체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그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꿈이 없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내면이 죽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고 좀 어려우면 항상 답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에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했을지 모르겠죠.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또 하나는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난대요. 여러분 대언하라고 그랬죠?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골격을 세우는 거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잡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질서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에스겔을 소명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어디에 넣으며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십니까?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먹는 거고 거기에 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살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먹을 것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MP3를 듣잖아요. DMB를 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에 가서 쉬운 성경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이것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구나. 어떤 상이냐면 성경 일독하는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려고 그래요.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죄송합니다만 장년들 중에서도 성경 일독 못한 사람들이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대회에 나와가지고 상 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성경 좀 읽으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죠? 말씀을 읽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기운 생동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나 그림이나 글이나 기운이 살아 꿈틀거려야 합니다. 기운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야구를 보면 투수가 던지더라도 어떤 투수의 볼은 홈플레이트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투수의 공은 꿈틀거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이 생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육체에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박사학위를 타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기가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9살 때 성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이 돼서도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강하고 약하느냐는 것은 그건 잠시 잠깐의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에 뛰어난 사람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교사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면 돼요. 내가 건축가가 되겠다 그러면 건축가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자서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브레이너드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의 그 커네티컷 주의 농촌에서, 그 당시는 다 농촌이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가난했고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아팠습니다. 폐결핵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1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25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일대학에 입학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퇴학을 당하고 늘 아파요. 참,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은 아픈 사람만 아는데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매일 아파요. 매일 아픈데 매일 아픈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가 밤이 워낙 아프니까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제일 사랑했던 말씀이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실은 아마 천국을 가고 싶었겠죠.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는 저 천국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25살에 헌신하고, 그리고 24살에 헌신합니다. 죄송합니다. 24살에 헌신하고 5년 동안 선교하고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마지막에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셨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수고하심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아, 주님 오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일기를 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되면 자기가 잘하는 걸 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서 내가 이 건강한 것이 감사지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29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을 알았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가 죽은 후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심장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데이빗 브레이드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감디교의 창시자 웨슬레의 회심에 영향을 준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것으로 끊는 게 아니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군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군사들이 모이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힘을 모으고 꿈을 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꿉시다. 우리 자녀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신일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복음의 행진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죽은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나는 안 돼, 내 성적을 보고 내 실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가능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한번 손 붙잡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